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전 한 달 동안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기다림의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 본당에 보시면 이 5개의 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밝은 하얀색까지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씩 초를 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빛의 절기, 기쁨의 절기, 소망의 절기이지요.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의 삶에 기뻐할 만한 뉴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더 팍팍해지고 사회는 출산율,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열방은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림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수개월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의 특징과 임무와 태도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귀한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조금 전까지 산 위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 위는 어떤 곳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은혜의 동산이며 말씀의 산성이며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본문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나병은 나병균에 의해서 주로 얼굴이나 손이나 발에 분포하는 말초 신경에 침입한다 그래요. 신체 통각을 마비시키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나병의 주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에 베인다든지 또 뜨거운 물에 데인다든지 그러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프지 않대요.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눈알이 빠지고 또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이죠. 입의 비말을 통해서 또 의복을 통해서 사용한 물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는 나병 환자의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는데 공동체 밖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혼자 살아가야만 했어요. 당시 나병은 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육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깨끗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유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놀라운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병 환자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상반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를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아니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요. 여기서 엎드렸다, 절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샤하라는 단어는 예배했다, 항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배했다, 항복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몸을 낮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적 가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 푸토코스의 심정,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 마을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저랑 저희 아내가 그 나환자 소록도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을 둘러보고 또 나환자 교회를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그 나환자 교회들을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환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나환자들의 예배가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나환자들의 예배가 세상의 교회와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나환자들은 찬양할 때요, 특별히 별로 다른 악기가 필요 없대요. 여러분, 나환자들은 다 손가락이 잘라졌잖아요. 살이 썩어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서 손 뭉태기로 있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는지. 여러분, 손가락이 있는 우리들이 박수를 치면 어떤 소리가 나요? 보통 짝, 짝, 짝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요, 박수를 치면 짝짝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뼈가 부딪혀가지고 딱, 딱, 딱 이런 소리가 난대.
그들은 손가락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딱딱딱 박자에 맞춰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대. 그래서 별다른 악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도 세상의 교회처럼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예배가 있대요. 그런데 예배마다 참석 인원이 다 똑같답니다. 다 똑같대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때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데 금요 예배는 여기서 한 20% 정도 참여하고 새벽 예배는 또 거기서 한 10% 정도 참여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너무 고단하니까 공적인 예배 다 드리기에는 너무 또 힘이 드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환자들은 그렇게 예배 안 드린대요.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무조건 저는 다 참석한대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배가 없으면 죽으니까 살려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외면하는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절박함으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환자가 바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단순히 앉아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단순히 그냥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몇 자 듣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끙끙거리면 고통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푸토코스의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 회복하는 예배, 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아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하반절.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후에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 혹시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나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당신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치유되고 변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능력 있는 분이 마음 먹지 아니하시면 나는 치유될 수 없고 나병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철저히 자신의 주권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치유받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살은 다 썩어 들어가고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부정하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단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치유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주님 무조건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라는 말이 요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 다급한 순간까지도 끝까지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셔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고난 앞에서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뜻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간구여야 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미국의 코미디언 짐 캐리가 주인공이었어요. 영화 내용은 좀 다소 황당한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영화니까요. 그래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며칠 동안 잠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함을 소유하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며칠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네요. 낮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철학 기도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함을 소유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자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모두가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있죠. 10년, 20년씩 기도해온 삶의 고난의 문제들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그 간절한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출세 주세요, 자녀 주세요, 승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셔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내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저주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셨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과 평안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반응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비록 부정한 인생이었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나아갔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의 믿음이 발동될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믿음을 갖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엎드리면 우리의 근심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홍익의 성도들에게 나병 환자처럼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2024년도에 내가 원하노니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 손을 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합토마이의 문자적 의미는 끌어안다,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은 그냥 손을 뻗었다, 그 사람에게 손을 살짝 터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완전히 끌어안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능히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봤더니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번쩍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되잖아요.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서 진영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대면 깨끗한 사람도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자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의 부정과 나병의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나병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나병 환자를 터치하심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악까지 정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손을 대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함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병 환자 속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버려진 이 나병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부정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완전히 그 나병을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치유받았음을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적으로 나병에서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된 환부를 보여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율법이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가 나를 고치는구나. 내가 예수와 연합하면 나의 모든 더러움은 떠나가는구나.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이 죽음 속으로, 거룩한 분이 부정함 속으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저주와 부정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시면 우리의 부정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작가인 이지선 교수의 간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부터 23년 전 그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전복이 돼서 불탔어요. 그 안에서 혼절해 있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약 55%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서 뼈가 드러났고, 손마디는 다 절단이 되었고, 얼굴은 녹아버려가지고 눈, 코, 입이 다 뒤틀려 버렸대요.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때 살아남은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몸에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쳤고, 눈이 감기지 않는 채로 잠을 자야 했으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침물을 질질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하나가 궁금하더래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살려주셨을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게 그냥 놔두시지, 왜 나를 거기에서 생명 건져주셨을까? 그게 궁금하더래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물어나 보고 죽자.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시 내려왔대요.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더래요. 드디어 지선자매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손을 뻗어서 지선자매 머리 위에 얹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목사님의 터치와 목사님의 그 부르는 음성,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타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선자매를 꽉 하나님이 안아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영광 받겠다. 주님 그 음성 들려주셨대. 그때 이지선 교수는 상처난 마음을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그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나병의 제목들은 뭐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사업장에 임하면 재정의 물꼬가 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부부 관계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흥의 시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열방에 임하면 전쟁이 그치고 평안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포토쿠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대림절 기간 동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도전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오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